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내 영이 기쁘면 낫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요. 우리 즐겁게 웃으며 삽시다. 네. 그래요. 우리 즐겁게 한평생 사는 동안 웃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서울 청담동에 가면은 이 대암 클리닉이라는 암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그곳의 원장이 이병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좀 독특한 분이에요. 가끔가다 이 삐에로처럼 분장을 합니다. 머리에 알록달록한 가발을 쓰고 또 새빨간 뿔테 안경을 하고 또 루돌프 사슴코 같은 이 코를 달고 환자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개그를 하면서 한참을 막 웃기는 거예요. 이분은 원래 의학대학 교수로 15년간을 있으면서 약 1000여 건 이상의 암 수술을 한 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많은 환자들을 수술하고 암 환자들을 돌보면서 느낀 것이 암 치료에 있어서 수술이 전부가 아니다. 마음이 기뻐야 암이 치료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환자들에게 웃음을 주는 암 전문 병원을 만든 거예요. 이번에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쭉 연구를 했는데 일본의 오사카 의과대학이랑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런 결과가 있대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으면은 우리 몸에서 엔돌핀과 함께 통증을 억제하는 물질인 이 엔케팔린이라는 이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것은 몰핀보다도 약 300배 이 통증 완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픈 것도 낫게 하는 그런 물질인데 이것이 웃을 때 그것이 우리 몸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웃을 때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NK 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되고 면역력이 급격히 솟아오르면서 우리의 병이 암도 치유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버드대 의과대학에서 나온 연구 발표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가면은 한국 대학교에 웃음 치료학과도 생기고 그래서 웃음 치료사도 나오고 또 환자를 위한 웃음 클리닉도 생겨가지고 치료를 돕고 있다. 그런 내용의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웃어야지 돼요. 웃어야지. 이 얼굴이 굳어 있거나 얼굴이 늘 화난 상태로 있는 사람은요 오래 못 산대요. 왜냐하면은 우리 얼굴이 굳어 있을 때 우리의 몸도 경직되게 되는데 거기에서 혈관을 타고 흐르는 몸이 굳어 있으니까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도 잘 빨리 흐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봅시다. 안 웃으면요 좀 간지럼 좀 피우면서 이렇게 좀 억지로라도 우리가 웃으면서 살아야지 돼요. 부부 사이에서도 좀 간지럼 좀 이렇게 피시고 늘 웃으면서 살아야지 돼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웃을 일이 별로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웃을 일보다도 화낼 일, 짜증낼 일이 훨씬 더 많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집이 또 엉망이에요. 이놈의 얘 뱉네.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집에 있으면서 뭐 하고 있어? 왜 이렇게 집안이 엉망진창이야? 막 화가 나죠.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숙제고 뭐고 없이 게임만 하고 있는 이 애를 보면서 이것이 내 자식이야. 그러면서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죠? 남편이라고는 월급을 쥐꼬리만큼 가져오면서 아무거나 처먹지. 반찬 투정하는 이 남편을 보면서 막 미워져요. 매상은 안 오르고 렌트비 한 달마다 내기도 힘드는데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는지. 그러죠? 대통령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왜 그래 왜? 여러분 그러다가 코로나까지 걸려보세요. 아이고 이제 하다못해 코로나까지 걸리는구나. 막 화가 나면서 야 이거 당장 일해야지 먹고 사는데 이거 어떻게
막 왕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짜증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웃으면서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오늘 16절에 보면은 그가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렸도다. 여러분, 이런 처지에 있어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갖다 들었는지 얼마나 놀라가지고 막 심장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온몸이 막 사시나무처럼 떨려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내 속에서 뼈가 썩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지 돼? 오늘 하박국이 왜 그렇습니까? 소문이 들리는데 이제 곧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갖다 초토하고 백성들 갖다가 포로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유다 나라가 망해가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BC 612년에 바벨론 왕국이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아수리아를 쳐가지고 물리치고 동방의 패권을 갖다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05년에는 갈그미스, 영어로 칼케미시라는 곳에서 애굽 사람들, 애굽의 그 군대들을 물리치고 애굽마저도 이기고 완전히 그 일대를 갖다가 제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많은 똑똑한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여러분, 이 아수르 바벨론 사람들은요, 잔인하기로 유명해요. 잡아가도요, 쇠사슬에 묶거나 아니면 코를 갖다 꿰가지고 이렇게 끌고 갑니다. 예루살렘서부터 가나안 땅서부터 저기 바벨론까지, 지금 이란 있는데, 이라크 있는 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목에 쇠사슬 갖다 딱 걸고요, 무릎 꿇고 있는 포로를 갖다가 들어가지고 위로 쳐다보게 한 다음에 창으로 눈을 찍어가지고 눈을 갖다 빼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 사람. 누가 그렇게 당했어요? 유다의 왕,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그렇게 당했어요.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이 비극적인 일들, 이 기가 막힌 일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 눈을 갖다 뽑고 또 사람들 쇠사슬로 해가지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거예요. 더구나 이 잡혀가지 않더라도요, 이 사람들이 한번 왔다 가면요, 남는 것이 없어요. 밭에 곡식이고 외양간에 송아지고 막 다 끌고 가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 기가 막힌 일. 그러니까 막 저절로 막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떨리는 가운데 하박국이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수금을 꺼내더니 노래를 갖다가 부르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레에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제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끌고 갈 거예요. 밭에 농작물, 나무의 열매, 외양간에 소까지 끌고 가면요, 이제 먹을 것도 없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요, 걱정이 되고 두렵고요,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가운데서 지금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이렇게 떨리는 가운데 기쁜 노래가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내 구원의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우리 현실 보면요, 뭐 기분 좋은 일은 별로 없어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야
신난다. It's such an exciting day. I'm so glad. 뭐 오늘 일하면서 일할 거 생각하니까 신난다. 기분 좋다면서 일하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어요. 야, 오늘 또 어떻게 일을 하냐? 또 누구랑 부딪히며 사냐? 야, 또 이거 어떻게 하냐?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요, 그래요. 있으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람들 다 고민하면서 걱정 가운데 살아요. 있는 사람은요, 그거 있는 거 안 잃어버리려고 머리를 싸면서 막 궁리하면서 살아요. 없는 사람은요, 좀 더 가져보려고 잠을 못 자고 일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것이 우리 인생살이에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일이 산더미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무엇을 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을 보세요. 지금 잠이 오지 않아요. 이전에는 외양간에 소가 있고 들판에는 양떼가 막 뛰어놀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밭에 막 소출이 나가지고 야, 이거 너무너무 좋다. 이거 가지고 이제 한 일 갖다 살아야지 되겠다 했는데 나무마다 열매가, 감람나무가 있고 포도나무에 막 열매가 막 맺혔는데 지금은 없게 된 거예요. 낙심이 오고요, 두려움이 오고요, 걱정이 막 와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그 처지에서 그냥 낙심하면서 앉아있지 않아요. 눈을 자기의 비참한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가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뭐예요? 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가 뭐 웃으면 보기 와요 보고 개그 콘서트 보고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아니에요. 내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을 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영적인 세계로 돌려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뻔했는데 이제 은혜로 구원 얻은 거 생각하니까 그것이 기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잠깐 고생하지만 이제 천국에 가가지고 영원히 살 걸 생각하니까 그것이 막 기쁜 거예요. 다른 것이 기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막 기쁜 거예요. 이것이 무슨 기쁨입니까? 이것이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속에서 나오는 이 내적인 기쁨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며 살아온 어떤 할머니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어요. 이 할머니 앞을 보지 못하니까 학교도 못 다니고요, 학교도 못 다녔으니까 뭐 일도 제대로 못 하고요, 평생 힘들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전도사님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갖다가 들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씻겨지고 천국 간다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서부터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사실 앞이 안 보이니까 새벽이나 낮이나 뭐 별로 차이도 없어. 그리고 예배마다 참석하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듣고 내 마음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자, 사람들 그렇게 천시하고 무시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도대체 나 같은 자가 지옥에 갈 사람이 이 천국에 가게 되었다니.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뭐 생각만 해도 매일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살던 어느 날 이분이 전도사님에게 가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쭉 내밀더니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전도사님, 지난번에 전도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빨간 걸로 밑줄 갖다 쭉 그어주세요. 전도사님이 이분 눈도 안 보이는 분이 뭐 글도 못 읽는 분이 왜 이렇게 그러지? 이상하다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할머니는 동네 학교 정문에 찾아가가지고
지나가는 아이들 갖다가 하나씩 부르는 거예요. 학생,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서 할머니 뭐 필요하세요? 나 여기 내가 참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눈이 안 보여가지고 내가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말인데 여기 보면은 빨간 밑줄로 그어진 거기를 갖다 좀 읽어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학생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가지고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요. 학생 정말 고마워. 그런데 학생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그건 내가 가르쳐 줄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사실,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영생을 얻고 천국 가서 살게 된다는 거야. 학생, 이 예수님 믿어볼래? 뭐예요? 이 할머니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그 복음을 갖다가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것 좀 듣고 이것 좀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을 갖다가 알고 나니까 자기가 가난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한 것, 천시당한 것, 배고픈 것, 못 입는 것,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내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은혜로 지옥에 갈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들이 뭘 가졌습니까? 그들이 뭘 그렇게 잘 살았어요? 어떨 땐 핍박받고 쫓겨다니고 매 맞고 조롱당하고 어떨 땐 잡혀가고 어떨 땐 죽기도 당하고,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기쁨이 늘 충만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면요, 내가 늘 기쁘다, 내가 늘 기쁘다, 내가 늘 즐겁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로마서 5장 3절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도 바울이 배가 고파요. 얻어맞았어요. 사람들이 욕지거리를 갖다 해댑니다. 너무너무나도 피곤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 내가 기쁘다, 즐겁다. 어떻게 그래요? 바로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와요. 로마서 5장 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11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막 부음받았다. 물로 막 부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확 우리에게 막 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가지고 등지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가서 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그것이 바울의 즐거움이었어요. 바로 그것. 이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이것이 진짜 기쁨.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 역경,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요, 이 기쁨을 가져야지 돼요. 이 기쁨, 영적인 기쁨. 무엇입니까? 정말로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사는 거예요. 감격.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수 믿으려면 진짜로 믿어야지 돼요. 내가 보면요, 가짜로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가짜로 믿는 사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한 가지 방법을 갖다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아는가? 한 가지 방법.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남편에게 가가지고, 아내에게 가가지고, 아들에게 가가지고, 내 직장 동료에게 가가지고, 친구에게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같아? 내가 거듭난 사람 같아?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나 당신에게서 예수 안 보여. 당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안 보여.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냄새가 풍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냄새. 제가 오늘 목회자 코너에다가 썼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 붙잡고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종이와 연필을 달라고 그러더니 거기에다가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누구 전화번호, 누구 전화번호. 한 10명 정도의 사람을 갖다 썼더니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나의 구원을 입증해 줄 사람이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겐 성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는 것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보건대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요, 정말로 천국 갈 것 같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어보시고 친구에게, 친척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것 같아? 예수의 사람 같아? 거듭난 것 같아? 달라진 것이 있어? 변화된 것이 있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거기에 자신이 없다면 정말 예수 믿어야지 돼요. 정말로 예수 믿어. 정말로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돼. 구원 얻는 이 기쁨을 갖다가 누려야지 돼. 이것이 정말로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저 뭐 문제 생기고 내 자식이 속썩이고 사업이 좀 어렵고 그래도 좀 괜찮아요. 왜? 내 안에 예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영생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이 베토벤, 여러분 음악가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을 갖다가 좀 생각하다가 참 두 가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음악들을 작곡했을까? 그러지 않아요?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음악가가 음악을 갖다 작곡해? 두 번째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은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 합창교향곡을 작곡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창교향곡이 뭡니까? 베토벤이 한 9개 교향곡을 갖다 작곡했는데 마지막 9번 교향곡이 합창교향곡이에요. 죽기 3년 전에 54세 때 힘들 때 정말 지은 곡이 이 합창교향곡이에요. 이 베토벤의 인생을 보면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내가 보기에 비참해요. 아버지는요, 알코올릭, 술주정뱅이, 그러면서 맨날 때리고 폭력을 쓰는 그 사람. 어머니는요, 정말 평생 약골이야. 그래가지고 맨날 병이 시름시름 앓다가 나이 40에 죽었어요. 베토벤이 어렸을 적에. 베토벤이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한 때가 20대 중반입니다. 귀가 안 들려요, 음악가가. 그래가지고 귀가 안 들리니까 직장에서도 쫓겨났어. 세상에 자기가 지은 곡을 갖다 만들었는데 그 곡이 어떻게 연주가 되는지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우울증에 걸리죠. 그래가지고 32살 때 자기가 유서를 놓고 죽으려고 했어요. 지금도 그 유서가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가니까 프로포즈했는데 딱지. 이 여자에게 딱지 맞고 저 여자에게도 딱지 맞고 한 번도 데이트도 제대로 못 해보고
베토벤은요, 한 번도 결혼도 못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외로워요. 그래서 동생의 아들을 갖다 양자로 입양했지만 얘가 또 문제야. 그래가지고 이 아들 때문에 속을 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합창교향곡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창교향곡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합창을 하잖아요. 빰빰빰빰빠바바밤빰빰빰빰빠바밤. 그것이 합창교향곡이에요. 막 합창을 하는데 그 가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나와 있어요. 뭐 기뻐하며 경배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그런데 원래는 그것이 아니에요. 독일의 유명한 시인인 실러라는 사람이 쓴 환희의 송가입니다. 원래 제목이.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오 친구들이여, 좀 더 즐겁고 기쁨에 찬 노래를 부르자. 환희여, 신의 아름다운 광채여, 낙원의 딸들이여, 우리는 빛이 가득한 곳으로 들어간다. 성스러운 성전으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서 주의 성도들이 막 신나게 기쁨에 들떠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말년에 그 고난 중에 어떻게 그가 이런 기쁨의 노래를 작곡했을까? 제가 그걸 갖다가 또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구글하면서 막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근데 하나 발견한 것, 이분은요, 고통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요. 고통 가운데 다른 거 찾는 것이 아니라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눈물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 이분의 쓴 글들이 이런 글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영혼을 감찰하시는 분, 당신은 나의 마음을 보시고 그곳이 인간에 대한 사랑과 선을 행하려는 갈망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냥 고백이. 또 다른 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조용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당신의 영원한 선하심에 전적으로 신뢰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은 불변하신 당신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며 나의 의지가 되어 주소서. 얼마나 믿음의 글들. 이 사람의 서재에 가면요, 프랑스어로 된 성경이 있고 라틴어로 된 성경이 있고요, 그 옆에는 토마스 아킨푸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도 거기 있고요. 거기 쭉 읽어보니까 말년은 자기 조카와 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친구도 없고 나 혼자 살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 나는 아무 두려움 없이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다. 나는 늘 그분을 늘 인식하고 그분을 이해한다. 좀 번역이 좀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았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베토벤 한평생 결혼도 못하고 여자와 사귀지도 못하고 외로웠어요. 어떨 땐 돈이 없어가지고 어렵게 산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베토벤은요,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주님을 확 느끼면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죽기 전, 얼마 전 마지막 교향곡, 합창 교향곡에서 이 신뢰의 시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 노래를 작곡한 거예요. 오 친구들이여, 더 즐겁고 기쁨에 찬 노래를 부르자. 이 곡에 벤다이크 목사님이 1990년대에 가사를 갖다 붙인 것이 오늘 우리 찬송가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용은 뭐 다르지만, 직접 말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해요. 이래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꽃이 활짝 피어나는 주님 앞에서.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막 의심의 구름 사라지니까 변함없는 기쁨의 주, 내 주님이 기쁨의 주님이, 그분이 나에게 막 밝은 빛을 갖다 싹 쏟아 부어주신, 이 찬송, 이 찬송. 베토벤이 합창곡 9번을 갖다 지은 다음에 그 악보에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주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영적 환희예요. 여러분, 인생은 참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인생 사는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지 돼요. 막 신경질 내고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기엔 너무나도 인생이 짧아요. 어떻게 삽니까? 지금 현실은 어두워도 밝게 웃으면서 날마다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늘 같이 대화하면서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힘들고 짜증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죠. 그럴 때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인가? 내가 어떤 구원을 얻었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미디 보고 웃는 것은 잠깐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 가운데서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죠. 여러분, 샘 알잖아요. 샘은 흙탕물이었다가 밑에서 물이 나오니까 금방 맑아지는 거예요. 어떤 기쁨입니까? 이런 기쁨.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 정말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기쁨.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 기쁨.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시키셔서 일을 맡기셔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이 기쁨. 내가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주셔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다는 이 기쁨. 오늘 또 눈이 오지만은 우리 온 가족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기쁨. 이 기쁨. 이 기쁨. 어제 니카라구아에 계시는 김종아 집사님, 김은영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뭔 전화나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으려고 했더니 뭐가 보여. 페이스타임인 거,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는데 왜 전화했는가 했더니 이제 내일부터 유치원 문을 연다는 거예요. 예. 아마 지금 이 설교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네. 지난 주일에도 같이 우리 교회랑 니카라구아에서 같이 예배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감사에 대한 설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다면 헬로 하이 니카라구아랑 동시에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 사진을 갖다 봤는데 그 유치원 그 건물 도서관 너무너무 멋지게 해놓고 책도 이번에 25명이 등록을 했는데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교사 2명이랑 우리 김은영 집사님이 가르치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의 기도 받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드립니다. 이분 평신도로 살면서 여기에서 살던 재산 다 팔아가지고 집 팔고 재산 다 팔고 어디 저 시골 니카라구아로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농장 만들고 소 키우고 그러면서 그 멋지게 지어가지고 애들 25명 이번에 25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더 커진다고 했는데 애들 다 무료로 매일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어 가르쳐주고 수학 가르쳐주고 산수죠 산수 가르쳐주고 뭐 다 가르쳐주고 금요일 날은 다 함께 예배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보겠다고 감동받았어요.
그분의 얼굴 갖다 보는데 얼굴이 얼마나 붉으락한지 그래서 아이고 얼굴이 건강하게 보이시네요. 우리 김은영 집사님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는데 아주 건강하게 보이시네요. 밝고 기쁘고. 왜? 내가 다 드렸어. 세상의 즐거움도 다 내려놨어. 내 가진 재산 다 팔고 저기 니카라구아 저 시골로 가가지고 어떨 때는 위험하고 어떨 때는 정말로 답답하고 병균도 많고 그런 데 가가지고 주님 위하여 섬기는 것이 기쁜 거예요. 주님 위해서 섬기는 것이. 내가 구원의 기쁨 받았으니까 내가 섬기는, 이것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 앞에 아무리 드려도 기쁘고요. 정말로 내 시간, 내 에너지 다 드려도 기쁘고요. 내 속에서 막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맛보았던 다윗이 시편 4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니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얼마나 기쁨지. 루이비통 살 때보다 기쁘고, 최고급 음식점에 가가지고 뷔페로 배 터지게 먹을 때보다도 더 기쁘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속에서 나오는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 그 기쁨. 이것이 오늘 하박국의 고백이고 바울의 고백이고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기쁘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기쁘다.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기쁘다. 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니까 기쁘다. 저는 정말로 우리 모두가 이런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생겼습니다. 나는 있든지 없든지 주님으로 행복합니다. 나는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합니다. 기쁩니다. 정말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꼭 예수 믿고요. 예수님 믿은 사람은 이 구원의 기쁨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이 속썩여도, 내 아내가 좀 짜증나게 해도, 내 자식들이 내 우랄 치미로, 나는 구원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야. 내 이것은 놓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 주님 바라보면서 난 기쁘며 즐겁게 살겠다. 평생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주님, 내가 세상 살이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고, 내가 세상으로 잘 나가는 것에서, 부자가 되는 것에서, 돈 많이 버는 것에서,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에서, 내 아들이 성공하는 것에서, 이런 것에서만 기쁨을 찾았던 것을 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인한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기쁨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샘솟듯이 회복되어서 올라오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천국 때문에 행복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즐거움을 안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쁨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서 정말로 즐거움 회복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여러분들 다 같이 이 집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영적 기쁨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서 있는 예수 믿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기쁨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이 기쁨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고달픈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내가 구원의 기쁨, 내가 천국의 기쁨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잘못된 것을 주님, 어찌 그렇게 나는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 어떨 때 정말로 너무나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쁨을 잃어버리고 짜증내고 화내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일도 많고 아버지 그러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에게 두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 두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로 그래서 우리 목에 주군들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기쁨의 노래가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 좋습니다, 기쁩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신이 납니다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 예수 안 믿는 사람 꼭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 믿는 사람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발견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되도록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니까 주의 발에 나를 안고하리로. 내가 주의 증복을 받는 창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어 예수 십자가의 힘입어 나를 엎드려 참된 평안으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며. 우리 일어나서 세상 모든 조건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아내.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는 나은 사람,
지옥불에서 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힘든 세상, 어둡고 외롭고 힘들고 정말로 지친 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과 평생 동행하겠습니다. 이젠 기뻐하면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